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잠깐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사를 나에게 두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양성교육을 섬기는 김유복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하평으로 즐기리로다. 조용하면서도 눈부신 끈기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임재와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빚진 자로서 구령의 뜨거운 열정으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4개국 국외 경기장에서의 축구 경기와 선포되는 포포틴 메시지와 모든 순서들,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물론 관람하는 어린이들과 모든 이들에게 성령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버려진 어린이들을 비밀 병기로 레스큐 185 18억 5천만 명을 구출하시려고 포포틴의 시대적 사명을 우리 프라미스 처치에 허락하시어 중남미 38만 명의 어린 영혼을 위해서 새벽마다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힘이 솟아오름을 체험하면서 경기하는 선수들과 우리 선교팀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에 최상의 날씨를 허락하옵시고 은혜롭고 순조로운 진행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혼두라스,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을 왕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묶고 결박하여 쫓겨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남수 목사님 모든 포포틴 사역의 리더자로 세우셨으니 영육간 강건케 하옵시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주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저희들에게 말씀을 대언하실 허연행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만이 전거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되게 하옵소서. 여명작전 팀 스플릿 40일 특별 중보 새벽 기도회가 더욱 성령의 불이 활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작전 명령 185와 포포틴 윈도우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교구와 목장마다 축복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 되어 섬기는 나라와 민족을 택하시사 신령한 기쁨과 열매를 맛보게 하옵시며 두고 온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이 세워진 지도자와 위정자들을 택하셨으니 백성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정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이 청교도들의 신앙과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열방 앞에 겸손과 신실함을 회복되게 하셔서 세계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함으로 국제적으로 존경심을 되찾게 하옵소서. 날마다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가 감사의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서 18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연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우리 허영애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아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이번에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좌우에 계신 분에게 기도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풀었습니다. 보통 사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일은 그 중간에 걸리는 시간을 하나님이 단축하신다. 그래서 중간에 걸리는 시간을 없애버리실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기적이다. 그래서 뭔가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고 그냥 다 일어나는 것인데 시간을 단축시켜 버리시는 게 기적이다. 그렇게 풀은 적이 있습니다. 어제도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번에 축구팀 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이제 젊은 피 한 사람을 이제 수혈을 하게 됐어요. 뒤늦게 어제 선수 한 분이 한국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JFK에 내리자마자 거기서 산페드로술라로 가는 비행기를 이제 연결해서 태워서 이제 내일 있을 경기부터 그 선수가 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어레인지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을 안내하러 공항에 혼자 나갔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비행기를 자주 타는 사람 같으면 좀 이렇게 스피드 라인을 통해서 빨리빨리 나오는데 이 선수는 그렇지 못하니까 일반인들과 함께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벌써 이제 나오면 다시 산페드로술라로 가는 국제선을 또 타야 되는데, 여러분 국제선을 타려면 보통 몇 시간 전에 나가야 돼요? 2시간 내지 2시간 반 전에 나가라고 하죠. 그런데 보니까 1시간도 안 남은 거예요. 1시간은 뭐예요? 40분도 안 남은 거예요. 40분 다 돼가지고 선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운터에 데리고 가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 직원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짐 다 실었고 이제 문 닫을 시간이 돼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선수가 이 비행기를 타야 오늘 도착해서 하루 쉬고 그 다음에 내일 경기를 할 수 있는데 보통 비행기가 뭐 하루에 한 대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JFK는 없으니까 라과디아로 가서 알아보라고 이렇게 쌀쌀맞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떡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잠깐 그러면서 자기가 컴퓨터를 막 두드려 보더래요. 매니저 같은 사람인가 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두드리더래. 그래서 중간에 뭐 물어볼까 말까 그러다가 괜히 물어보다가 본전도 못 찾으면 어떡하나 그러고 가만히 있었는데 나중에 이분이 딱 짐도 붙이라고 그러고 국제선을 30분 만에 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거는 저도 뭐 비행기를 가끔 이렇게 타보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무슨 서로 안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원래 안 된다고 하는, 원래 안 되는 일인데 또 더 높은 사람을 동원해서 이렇게 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이런 일이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스릴을 만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대회를 위해서 이렇게 아침마다 중보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런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며칠 동안 이제 이렇게 성경 속에서가 아니고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서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 하는 그런 사건들을 한두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나와서 간증을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기대가 되죠.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시면 목사님이니까 성경 가지고 얘기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어느 집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신다고 하면, 어느 장로님이 한국에서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하신다고 하면 또 기대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생활 속에서 또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생생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우리 역사 속에 한 시대에 아주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러나 아주 소수였던 그런 한 크리스찬들의 그 신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한 가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기도의 산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여서 신약교회가 탄생하였다, 소위 초대교회가 탄생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저들의 뜨거운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장로님이 읽어주셨는데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순절 성령 강림은 2장인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14절 한 번 더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감람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지켜본 500여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들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500여 성도가 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냥 흘려들은 사람도 있고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때부터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기도를 시작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120명쯤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다수는 아니에요. 500여 명 중에서 한 120명 정도가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그것도 모여서 기도에 힘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참에 불과 열흘이 못 돼요.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사탄의 공격을 맞서 물리치시면서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 있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놀라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우리가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길을 포장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다 보면 이 뉴욕시티는 길이 정말 성할 날이 없습니다. 아틀란타에 있다가 뉴욕에 올 때마다, 저도 여기 오래 살았던 사람인데 참 좀 다르다, 너무 차이가 난다 하는 것 중에 넘버원이 뭐냐면 길바닥에, 아틀란타는 새로 막 이렇게 도시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길이 그냥 단단하고 깨끗하고 차선이 선명하고, 그런데 뉴욕에만 오면 차가 출렁출렁하고 그냥 우광탕탕탕하고, 그냥 이런 길을 달려주는 차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다들 왜 이렇게 바쁜지. 저도 여기서 오래 운전하던 사람인데 오래간만에 다시 와보니까 꼭 새벽부터 말이죠, 운전하는 사람들이 다 화난 사람들 같아요. 얼마나 그냥 과격하게 하는지. 저도 오늘 아침에 사실 그렇게 운전하고 왔습니다만 다들 그냥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런데 미리 길을 쫙 닦아놓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한 가지밖에 없으신데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 이거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은 우리가 새겨서 들어야 돼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은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인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알아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성도들과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오늘 아침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이번 주까지는 혼두라스에서 일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또 콜롬비아에서 일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이웨이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역사를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의 그 모임이 있고 무리가 있었지만 100년 넘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그리고 세계 선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소수의 무리들이 100년 넘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바로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들어보셨나요? 모라비안 교도라고도 하죠. 우리가 모라비안 그러면은 이제 생각나는 사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원래 이분들은 어느 나라에 살던 사람들인가 하면은 지금의 체코 공화국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체코의 원래 종교개혁 그러면은 마틴 루터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종교개혁보다 100년 전에 그와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개혁하자,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체코에 있었습니다. 루터를 아는 사람은 많아도 이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난 9월에 우리 한국청의 교역자분들과 또
여러 사모님들이 이제 영성 수련회를 그 동유럽에서 가지면서 저도 그 체코를 한번 이렇게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이 일했던 그 프라하 대학, 그 다음에 그 광장에 있는 교회, 그분이 설교했던 교회, 그리고 그 광장에 이제 그분의 동상, 또 그분이 외쳤던 7가지 명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400년대에 이미 이렇게 성경 중심으로 한창 교회가 중세시대, 암흑시대를 걷고 있을 때에 그런 개혁 사상을 외쳤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영향을 받은 그 체코의 크리스찬 후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캐톨릭의 박해를 받게 되면서 체코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들이 인근에 있는 나라들로 피난을 가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독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그래도 이제 그런 개혁 사상을 이렇게 품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한 천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소위 체코에서 건너온 이 불황자들, 집시들, 이 보헤미안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무시하고 그랬는데 이 진젠도르프 백작은 이들을 다 이렇게 받아주고 자기의 영토 안에다가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 헤른훗이라고 하는 그런 영지를 떼어줬어요. 그래서 이들은 거기서 마음껏 예배도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거기서부터 모일 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2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을 힘입어서 우리가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부흥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고 그러다가 1세대가 죽고 그러면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또 이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들은 24시간 48명이었는데 그때 기도의 그 용사들이 48명이 하루 24시간을 1시간도 빼놓지 않고 돌아가면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100년 동안 이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100년 동안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24시간 연쇄 기도를 했던 단체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 외에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드려진 기도는 마침내 아름다운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근대 선교의 시조를 1732년 인도로 떠난 영국의 윌리엄 캐리로 봅니다. 그런데 그보다 60년 먼저 모라비안 교도 중에서 2사람이 서인도 제도로 선교사로 나아가게 되는데 레오나드 도버라는 사람과 목수인 데이빗 니치만이라고 하는 2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옹기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목수였습니다. 자, 이 2사람을 시초로 해서 마치 언더우드와 아펜셀로 2분의 선교사가 조선 땅에 첫 발을 디딘 것처럼 이 모라비안 교도 중에서 이 2명이 제1호 선교사로 나간 이후에 이 공동체에서만 150년 동안에 2158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그 전에 100년 동안 드려온 중보기도의 열매였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가 누구죠? 요한 웨슬레. 이 웨슬레는 본인이 목사였고 그리고 선교사였지만은 주의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의심이 많았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미국 땅을 밟고 그 다음에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나중에는 조지아도 다녀갔더라고요. 조지아에 가면은 사반나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웨슬레가 거기까지 가서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데 갑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를 덮쳤어요. 막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목사고 선교사고 해외 선교를 마치고 지금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심지어 구원의 확신조차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맞다면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가? 왜 이렇게 두렵지? 이까짓 풍랑, 이까짓 바다, 이까짓 그래봐야 죽는 건데,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두렵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배 안에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동그랗게 원을 만들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아니, 자기가 목사인데 보니까 다 평신도들처럼 보이는데 그 찬송하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의연하고 그리고 태연하고 그리고 차분한지, 마치 담담히 죽으며 올 테면 오라.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평정을 찾았어요. 야,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이게 내가 뭐냐? 영국에 도착한 다음에 그는 그분들이 모이는 모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번째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 얻은 그 위로와 또 힘을 가지고 그의 여생을 더 힘차게 감리교의 창시자로 그렇게 사역을 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이 사역은 웨슬레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것이 감리교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 배경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들의 100년에 걸친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도 연초부터 중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한 20일째 한 것 같습니다. 이미 이루어 주시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길을 이제 닦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성급한 때가 많아요.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또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나름대로 막 타임 테이블까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협박까지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려고 해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냥 내 발걸음에 맞춰달라고 그렇게 은근히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시간대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Let God be God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라는 거죠.
인생을 짧게 볼 것이 아니라 좀 길게 봐야 합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 100년에 넘는 중보기도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길게 봐야 되겠구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보자. 멀리 보자. 아멘입니까? 성경에 보면 참 그렇게 멋있게 인생을 살아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말년에 이제 애굽으로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노후를 보내다가 애굽 땅에서 눈을 감죠. 그러면서 그 임종의 자리에 둘러선 자식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여기서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실 것이다. 우리 민족을 마침내 이 땅에서 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이 애굽 땅에서 눈을 감지만 그날이 오면 내 해골을 파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다오. 그는 죽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어 주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 보는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 주셔야지 왜 아직도 안 이루어 주십니까? 그렇게 앙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 아버지의 신앙을 자식들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 애굽 땅에서 죽으면서 똑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그 자식들에게 나는 죽으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 유골도 그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다오. 요셉도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멀리서부터 바라보고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니 자기 몸에서 난 자식도 아직 하나도 없는데, 아직 이삭도 태어나기 전인데 이삭을 통하여 또 후손들이 태어나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멀리서부터 바라보고 기뻐하였다. 영적인 원시안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가까운 건 잘 안 보이고 먼 것은 잘 보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제는 좀 멀리 보고 살라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라고. 땅에 있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사라지는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이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라고 사람의 눈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의 100년의 중보기도 우리를 참 때로는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놀라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동산에 올라와서 또 주님 앞에 세계의 경영, 세계의 통치, 또 세계의 선교를 위하여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오늘 기도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다 100% 완성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쌓이고 또 쌓이고, 우리가 가면 그 다음 사람들이 또 그 위에 기도를 쌓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도 남김없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크게 열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힘있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내일 혼두라스에서 있게 되는 세 번째 축구 선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자리를 정돈합니다. 여러분이 정하시는 그 자리는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자리요, 세계 경영에 동참하는 뜻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사탄은 우리를 뒤에서 송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유창하지 못해도, 우리의 기도가 남들처럼 세련되지 못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앞에 올려질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감히 여러분의 기도를 건드리지 못하고 빼앗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고스란히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겠습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내일 있을 혼두라스 축구 선교를 위해서, 또 이어지는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 38만 명의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1억 명의 현지 사람들의 영혼 속에 복음의 광채가 이번에 힘있게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보의 손을 높이 듭니다. 전방에 가 계신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선수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권세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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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해를 주시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를 위하여 합력하여 팀을 이루어 사역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짧은 인생을 사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를 경영하고 세계를 통치하고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을 선교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저희들을 동역자로 파트너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올라와 우리의 중보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방을 위하여 후방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 아틀란타와 그리고 뉴저지에서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니다. 오 주님, 여명 팀 스피릿 작전을 위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한 방향으로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보잘것없고 남들처럼 유창하거나 세련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부흥과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감히 우리의 기도를 건드리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임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주여 아버지 선교지 곳곳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나무끼게 하시고 주의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절망도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도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눈을 열어서 멀리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라비안 교도들이 참으로 비록 소수였지만은 아버지 영적인 부흥과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비록 쫓겨다니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저희들이 아버지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않고 100년 넘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결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주여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하는 첫 번째 첫 단추를 깨게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웨슬레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전 세계 감리교도들에게 참으로 큰 아버지 영향을 미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21세기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그 역사의 방향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역사를 함께 써나가는 역사의 위대한 동반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아침에 이 자리에 모여서 참으로 아버지 우리가